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부분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함께 묵상하며 기록된 책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감동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말하며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받아서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좋은 사람들, 주님을 진실이 믿고 또 주의 뜻대로 잘 생활해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기쁨과 평안을 당후에서도 맛보며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욥기 4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다시 보십시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끝까지 좀 보십시다. 본장은 욥의 친구 중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염증이 난다는 원어는 참을 수 없다, 조급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참을 수 없다, 조급하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좀 많이 이상한데 그 말은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조급하지 않겠느냐? 조급하지 않겠느냐는 뜻 같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답해서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싶어서 말이 자꾸 여기까지 못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조급하지 않겠느냐. 자,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듣고 3장에서 그랬죠. 3장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죠. 저주하는 말을 듣고 그의 생각, 엘리바스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참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전에 욥이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는 힘이 빠진 자죠. 힘이 빠지면 우리는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나요? 또 손도 늘어지겠죠. 손이 늘어진 자, 힘이 빠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 길을 걷다가 꽉 넘어지면은 큰일 나죠. 그처럼 넘어진다는 말은 이제 낙심해서 주저앉게 되는 그런 걸 말하죠. 사람이 항상 씩씩하게 잘 살면 좋은데 사람이 생각보다 약한 데가 있죠. 그래서 씩씩하게 잘 지내다가도 어떤 좀 어려운 문제나 그런 것들이 생기면 환경적으로 인간관계에서나 또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낭망하고 넘어지기가 쉽죠. 그럴 때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자인데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또 그는 그러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하니, 이 일은 어려운 문제가, 고난이, 환난이 욥 당신 자신에게 임하니까 네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하니 내가 놀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비슷하겠죠.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로하기는 쉽지만은, 그것도 위로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마음에 여유가 있고 좀 믿음이 있으면은 어려운 형제들을 좀 위로하고, 말씀으로도 위로하고, 자기의 경험으로도 위로하고, 그렇게 또 환난 당한 사람은 어디 출구를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은 옆에 제3자는 또 보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는 좀 조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는 것은 비교적 좀 쉽겠지만은, 그러나 막상 자신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남을 위로하는 건 좀 비교적 쉬우나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다 당황하고 방황을 하고 그것을 잘 이기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사람이 다 그만합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곤경을 그렇게 좀 묘사합니다. 또 엘리바스는 그에게 너의 경외함이 내 확신이 아니며 내 행위를 완전히 함이 내 소망이 아니냐. 우리말은 이제 거꾸로 번역했지만은 영어 성경들 NASB나 NIV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제가 지금 번역한 대로 거꾸로 우리말하고는 순서가 좀 바뀌었죠. 여기 보면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말 뜻은 비슷합니다만은 네가 너의 경외함이 내 확신이 아니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에게 확신이 되고 또 내 행위를 완전히 함이 내 소망이 아니냐. 그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하였다고 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확신을 좀 갖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앞으로 되어진 일을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걸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장래를 확신하게 되고 또 행위를 완전히 할 때에 장래를 소망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완전하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무엇을 확신하고 어떻게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헛소망이고 헛된 신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대로 완전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미래를 보장해주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을 믿게 됩니다. 시편 25편 12절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선택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삶에 내가 이 일을 할지 하지 말지, 이리로 갈지 아니면 저리로 갈지, 모든 것이 다 선택이지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선택하면 모든 결과가 좋지만은 바로 선택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그때 내가 잘못했어. 좀 잘 선택하면 더 좋았을 텐데 내 생각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리로 택하거라, 이리로 가거라, 그건 하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표현했고, 또 계속 읽어보면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정말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 또 여기에 샬롬이라는 평안이라는 말은 아주 포괄적인 좋은 말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말에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말과 아주 비슷해요. 우리도 안녕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성경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 사람들도 샬롬, 평안, 안녕, 안녕하십니까 그런 인사인데요. 그 말 속에는 마음의 평안, 또 몸의 건강, 또 환경적인 그런 평안, 또 일용할 양식의 좀 공급,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자기가 배고프면 평안하지 않고 몸이 아프면 평안하지 않다는 말이죠. 환경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평안하지 않죠.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살면서 평안이 굉장히 좋은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샬롬, 평안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영혼이 평안한데 거하게 하겠다. 감사한 말씀이죠. 시험해 보십시오. 실험해 보십시오. 시험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살 때에 하나님이 풍성한 평안을 주시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 시험해 볼 만합니다. 시험,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살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 자신뿐 아니라 가정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죠. 부모가 반듯하게 바로 자라하면은 그 자녀들이 복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형통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또 행위를 완전히 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런 말씀이죠. 의인은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계명대로 사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에게 무엇이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햇볕이 처음부터 정오에 뜨거운 그런 햇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서서히 그렇게 햇볕이 떠올라서 점점 밝게 되듯이, 그런 표현이죠. 여기에 빛은 기쁨과 행복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이 비유어는 기쁨과 행복을 말합니다. 반대말은 어두움이죠. 어두움은 뭔가요? 슬픔과 불행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평안을 원하고 하나님의 빛을 원하죠.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저 안에서 기쁘다는 것 자체가 벌써 행복이죠. 평안하면 기쁘지요. 기쁨과 평안이 있고 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진짜 행복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진짜 행복한 나라고, 이 천국의 백성들은 땅 위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과 기쁨,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행위가 완전한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바입니다. 잠언 10장 9절 말씀 한 구절도 봐도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바른 길, 바른 길,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길, 그것이 행위 온전한 것이죠. 계명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짓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 옳은 길, 온전한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령의 큰 평안, 또 몸의 건강, 또 건강의 회복,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공급하심, 그런 환경적인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엘리바스의 말은 좋은 말이죠. 엘리바스는 틀린 말을 하지 않고 성경적인 바른 말을 했습니다. 7절 넘어가 보십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지금 엘리바스가 계속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왜 죽었나 봅니다. 사자가 죽었어요. 사자가 죽지 않으면은 그 우는 소리에 그 목소리가 그칠 리가 없죠. 그냥 먹이를 봐도 우렁하고 사자 우는 소리를 내고 또 기분이 좋아도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사자의 우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런데 다 그쳤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이렇게 악인을 가르쳤죠. 악인의 그 우는 소리, 사나운 소리들이 다 그쳐버렸습니다.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아직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짐승을 잡아먹고 쫓아가서 콱 물어서 잡아먹을 수 있는 이가 튼튼하지를 못하고 이가 이제 늙어가지고 다 약해진 사자, 늙은 사자는 정말 불쌍하죠. 나중에는 외톨이가 되고 그렇게 죽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젊은 사자는 아직 이가 튼튼한데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다 사자가 악인을 가리켰는데 악인이 다 망한다는 말이죠. 자, 여기에 엘리바스는 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정직한 자는 망하지 않으나 악을 계획하고 행하는 자는 재앙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받을 것이며 사자같이 강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시고 그는 엎드러지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그 말도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은 망할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우리가 시편을 가장 대표하는 1편의 마지막 절을 기억하십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런가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돼 있죠.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 보기에 별로 무시를 하거나 그래도 하나님 보시고 너는 의인이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너를 내가 지켜주고 공급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의 필요한 것을 건강, 경제, 심리적인 평안, 환경적인 평안 다 내가 보장하고 도와주마. 그렇게 의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행복한 비결은 성경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위 온전한 자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주께서 우리의 의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게 했으니까 예수님 믿는 거 기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비록 행위가 부족하지만은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해서 늘 연약함이 없지 않지만은 그래도 다시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 게 의인이죠. 이렇게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의 진리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자가,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를 원해도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의 교훈에 귀를 막고 싫어하는 것처럼, 나는 엄마 아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그것이 악인이죠. 어린 자녀들을 부모가 잘 교훈하고
바른 삶을 가르쳐 주는데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 십계명과 또 모든 성경의 귀한 교훈들과 또 예증들, 예화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 이야기들, 역사적인 내용들은 예들이죠. 옛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살아서 이런 평안을 누렸고, 반대로 이런 사람은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전부 예예요. 성경은 어렵지 않게 예화집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예까지 들어서 성경의 말씀이 다 있으니까 성경은 절반 이상이 역사라고 그랬죠. 역사는 예화집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안 읽어서 문제죠.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막고 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만 하면은 무식한 사람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에 정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항상 D.L. 무디가 생각이 나죠. D.L. 무디는 구두에 만드는 구두 수선공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영어도 공부를 제대로 잘 하지를 못해가지고 영어 표현에 문법적으로 틀리는 표현이 많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너무 성경을 사랑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능통정통해서 무디가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와서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왜 세상적인 지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세상의 학력이 높다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고 또 학력이 낮다고 못 섬기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1편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그물은 고기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악인을 하나님이 잡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놈들 너희가 악하게 지내는구나, 내가 너희를 다 벌을 내리겠다. 그물을 던져서 너희를 다 포박하는 것처럼, 우리 죄수들 포승줄로 다 손 묶어가지고 잡는 것처럼 그물로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무섭습니다,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그들이 마시는 것은 기쁨의 술잔이 아니고 행복한 그런 축배를 드는 것이 아니고 불과 유황 합쳐놓으면 유황불이잖아요. 유황은 성냥 만드는 원료가 아닙니까? 불 잘 탑니다. 유황이라는 것이 유황하고 불하고 붙어놓으면 불이 확 타는 거죠. 그래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거기에 바람까지 있으니까 그야말로 그러면은 무서운 원자탄처럼 될 것 같으네요. 원자탄은 그게 무서운, 그 속에 불도 있고 그리고 굉장한 바람이 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악인들에게 소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치신다는 겁니다. 그물을 던져서 악인들을 다 잡고 저들에게 엄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벌을 내리십니다. 악인은 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잠언 13장 9절에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까 등불이라는 것이 무슨 비유라고 그랬죠? 기쁨과 행복에 대한 비유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빛은 지식이나 또 진리의 뜻도 있고 의의 뜻도 있고 기쁨과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는 그런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등불, 악인들의 기쁨과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얼마 동안은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지 모르지만은 그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말을 봐야 되죠. 그래서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꺼지느니라, 꺼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 그 행복이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슬픔과 불행과 통곡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섭리자, 심판자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은 신약 성경도 여전히 증거하는 성경 진리입니다. 구약 진리뿐 아니라 신약 성경도 로마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한 사람들은 당을 지어서 잘하는가 보죠. 혼자 하기는 겁이 나는가 봐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죠. 의인들은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자기가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면 엘리야처럼 미가야처럼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은 악인들은 악을 행할 때 양심이 자꾸 두근반 세근반 가슴이 뛰니까 혼자 못하고 몇 사람들 같이 하자 그래서 악을 행하자 그래서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악을 행하는 아주 참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악한 자들이죠. 당을 지어 불의를 쫓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형벌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의 원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주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서는 것뿐이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진탕 죄만 지어도 천국은 받아놓은 것이고 그런 진리 성경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부족하지만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천국 가는 법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 속이지 마. 하나님을 괜히 속이려고 하지 마. 내 양심도 속이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가 속인다고 속아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속일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고 행하려 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주 구약적이게 보이죠. 아주 율법적이게 보이죠. 그러나 갈라디아서가 어떤 성경인가요? 자유의 선언이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해설한 성경의 두 권의 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로마서가 첫째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진리를 좀 더 변증적으로 증거하는 귀한 책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책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유의 선언문이라고 일컫는 별명이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참 이 말씀이 구약의 율법의 진리고 신약에도 지금 나와 있는 말이지만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이제 여러 사람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매우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 같으다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를 시행하시는 것 같으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땅 위에서 참 사람은 평소에 잘 살아야겠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두려운 말이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라는 말은 육신의 죄성, 죄악된 육신의 성정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혹은 썩는 것을 거두고 정말 허무하고 썩는 것을 거둬요. 죄 지으면 그렇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사는 자. 성령의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한 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써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는 것이 성화라고 갈라디아서는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보응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여전히 공의로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다스려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좀 다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지하게 열심히 믿고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형식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저 진짜 믿는 건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고, 또 믿기는 믿지만은 너무 해이해지고 연약해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또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거리가 멀고, 이런 형식적인 사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12절 보십시다.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그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였으니라. 내가 그 밤의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밤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 종종 나오죠. 어떤 환상에 있던 그런 이상, 환상,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지금 어떤 환상 가운데서 그가 체험한 바를 말하고 있는데, 내 몸의 털이 주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종용한 중에, 종용하는 조용한 같은 말인데 한자말로 종용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용한, 조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환상 중에 한 영의 그런 나타남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그것도 바른 말, 좋은 말이죠. 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하루살이한테 우리가 눌려 죽습니까? 번역이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옛날 영어 성경이나 또 근래 NASB 성경을 보니까 하루살이에게라도가 아니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하루살이 혹은 영어성으로는 나방이라고 했습니다. 마스라는 말은 MOTH, 마스라는 말은 나방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나방들이 있죠, 여름에 보면. 그래서 하루살이 혹은 나방 앞에서도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앞에서도 죽을 자이겠느냐. 하루살이한테 눌려 죽는다기보다 하루살이 앞에서, 하루살이는 하루 사는데 그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은 사람도 별 수 없이 보이게 죽어간다는 말이죠. 아, 저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돈도 많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저렇게 죽는 거로구나. 사람은 다 누구나 죽는 거로구나 말이죠.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조석은 아침부터 저녁이죠.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죄가 없느니라. 장막줄이라고 하는 이슬람이라는 원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탁월함, 엑셀런시, 탁월함이라는 뜻이 있어서 옛날 영어 성경은 탁월함, 그들의 탁월함을 그들에게서 뽑는다. 그러니까 탁월한 인생도 결국은 죽는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고, 근래 영어 성경들은 그들의 장막줄, 우리말처럼 장막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장막줄이 뽑힌다는 말은 우리가 장막을 칠 때 어떻게 치는 거 봤습니까? 보통 텐트를 쳐봤습니까? 폴대라고 하는 밑에 꼭챙이를 먼저 박고, 그 다음에 텐트를 쳐서 줄을 가지고 여기다 폴대 묶지 않습니까? 그래야 천막이 세워지는 것이죠. 튼튼하게 세워지는데,
줄을 풀러버린다는 말은 장막을 거두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장막은 몸을 상징했고 장막을 거둔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는 말은 그들이 죽는다는 말이고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자, 엘리바스는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다 하여도 창조자 하나님보다 의롭고 거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옳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습니까? 욥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욥 자신도 욥기 9장 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도 긍정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로운 자가 누구겠느냐. 수아 사람 빌닷도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 25장 4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이라는 거죠. 엄마에게서 날 때부터 피덩이가 났고 그 피덩이는 깨끗하지 않잖아요. 더럽잖아요. 그것을 물로 깨끗하게 씻으니까 되죠. 그처럼 우리가 부모도 죄인이고 죄인에게서 난 우리가 죄인 악이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로운 존재가 되지 못한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도 욥기 32장 2절에 보면 욥에게 노를 바라며 그의 부족을 지적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에도 그가 무엇을 책망했냐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였다고 지적을 하고 책망하는 말을 하였는데 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는 그것은 진리입니다. 사람은 실상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는 죄성을 가진 누추한 피조물입니다. 더욱이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이며 조만간 죽을 존재이고 그의 삶은 덧없이 짧고 허무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인생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천국과 영생만 사모해야 합니다. 자, 이게 4장, 짧은 장이지만은 4장의 교훈을 한번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행위를 완전케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 속에 나오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고 성경적인 진리이고 또 거기에 소망과 평안이 있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행위를 완전하게 하면 그 자는 소망이 있는 자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릴 자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근본이라. 그게 복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설교 듣기 싫어하고 성경 읽기 싫어하고 자기의 생각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을 보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랬죠. 그렇습니다. 행위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까 읽은 잠언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는 악인이 되지 말고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서 점점 밝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땅에서도 누리다가 천국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행위를 완전케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람은 범죄하면 망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옳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보장하시지만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쳐서 데려가실 수 있고 데려갔습니다. 범죄하면 망한다. 범죄하는 자는 망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시편 1편 6절 우리 알건 대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1편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잠언 13장 9절에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악인의 등불, 기쁨과 행복은 꺼질 것입니다. 잠언 14장 11절에도 악한 자의 집은 망하리로다. 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 그렇잖아요. 또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보응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두려운 진리는 여전히 진리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범죄치 말아야 됩니다. 모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 멀리해야 된다는 말을 좋아해야 됩니다. 싫어하면 안 됩니다. 싫어하는 것 자체가 수상한 사람입니다.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만 아멘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진리도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우리는 거룩하신 완전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와 부족, 또 비천과 허물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돈이 좀 있고 배운 것이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며 연약한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모든 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며 그의 말씀대로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이며 우리의 의는 누더기 옷과 같음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죽을 수 있는 조석간에 우리가 죽음이 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행위를 완전히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범죄하면 망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죄를 멀리하고 죄 가운데 잠시라도 떨어지지 않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가 심히 보잘것없는 존재요 우리의 행위에 의라는 것도 보잘것없다는 것을 주님이 늘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